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박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절박할 때 대부분 부모를 찾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부들은 여보 도와달라고. 또 연세 많으신 부모들은 얘들아, 내가 좀 어렵다, 힘들다. 그 절박할 때 다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는요, 그때는 부모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여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자식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사고를 당했다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든지 그럴 때 그때는 여보 필요 없어요. 얘들아 필요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겁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진짜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안 찾아요. 그때는 절대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절박한 상황이 와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절박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어디를 같이 가다가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버지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저 여자의 아버지인가? 집사람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평안하게 지내다가 긴박한 순간, 정말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보! 아빠! 얘들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계속 드리는데 그때 누구를 찾는가를 한번 이 말씀 앞에 질문을 해보시고, 그래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여보를 찾고 부모님을 찾고 자식들을 찾지 않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하는 성도들인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어떤 절박한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부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절박한 순간이 올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태연하게 하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든 아니면 긴박한 일이든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나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뭐랄까요?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문제가 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적인 긴박감이 왔을 때 하나님, 주님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질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이 절박감을 상실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과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바사의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사로잡힘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 않고 고국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포로지에서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재건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왕의 재가를 얻어서 그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추진력 있게 그 일을 시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일부 사람의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자 또 외부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작업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주야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거짓을 꾸며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4번씩이나 성벽 건축을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들의 계략을 물리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때 행방이 묘연했던 율법학자였던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읍에 거주한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2차 1, 2,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율법학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백성들 앞에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녀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까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좌우편에 함께 도열에 섰고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일 때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했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크신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그냥 소설책 듣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 짓기도 전에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적을 물리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래서 52일 만에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복원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서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집도 가옥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알아들을 길을 열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핵심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 관심을 기울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풍요와 쾌락을 경험했던 전도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삶의 핵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절박함을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과 함께 자신들에게 영적 회복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황폐화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자신들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아멘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본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팩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여행을 그때서부터 쭉 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로 시간 여행을 좀 바꿔놓아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내 인생은 어떤가? 이 말씀에 비춰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그때 그 백성들처럼 영적인 절박함이 있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성경이야말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벽 재건 작업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왔던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회적인 책임에는 미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가난으로 미래를 알 수 없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쟁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류의 부흥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50살밖에 안 된 작가 한강이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핵의 위협과 수천조에 달하는 국가종합부채, 기업의 불황,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과 불안 요인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붕괴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반하는 반윤리적인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념 논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팬덤 정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법률의 제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혼을 제도화하고 법제함으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이런 행위들은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혹시 중국 만리장성을 여행해 본 성도 계십니까? 만리장성
장성은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만리장성이 크고 높은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성 높이가 너무 높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어떤 외적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3번 뚫렸다고 합니다. 3번 다 외적이 바깥에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배반자가 생겨서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잘 쌓고 높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은 가옥을 짓는데 혈연되지 아니하고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의적인 비전의 나라에서 분열과 대립과 죄악이 판치는 어둠의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절박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 모여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고 그 성벽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계략이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그것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 법을 다시 돌이키는 일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연합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실상을 호소하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1963년 워싱턴 광장에서 모였던 25만 청중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의 꿈은 결국 4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흑인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실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뭔지 아십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날개가 크기 때문에 가장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날개가 커서 멀리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탈 줄 아는 새이기 때문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먼 곳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의 진짜 능력은 자기 몸을 자기가 부채질을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 기류를 탈 줄 아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아니면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다 속임수입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절박함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계속 이런 영적인 절박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접어두지 마시고, 그날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요, 우리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영적 절박한 문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